오늘은 누가복음 시험 문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시험 문제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걱정을 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이 말. 이 말은 그 티벳이란 나라의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티벳이란 나라의 이 속담이 있어가지고요. 이 속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가 되고 그 나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글을 인용해서 칼럼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에다가 쓴 글을 제가 보면서 참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티벳의 속담을 따라서 걱정을 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티벳 사람들은 왜 이 말을 속담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걱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찌 보면 기본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걱정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라면은 굳이 내가 걱정 안 하더라도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 하게 되면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굳이 내가 걱정을 해가지고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겠냐, 건강을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뜻이 이것에 담겨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했다고 일이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될 일이 안 될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아마 그런 뜻의 말로 이 티벳의 속담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걱정과 염려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가짐 같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아마 우린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걱정하죠, 건강 걱정하죠, 자식 걱정하죠, 부모 걱정하죠, 남편 걱정하죠, 아내 걱정하죠, 직장 걱정하죠. 아마 오늘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려 가지고요, 걱정거리 써보라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막 종이 모자라다 할 겁니다. 그냥 막 앞뒤 가득가득 채우더라도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걱정이 많죠. 얼굴 표정에 다 지금 걱정이 너무 많게 보이세요, 여러분요. 염려가 많게 보이세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면도 하더라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고민하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무슨 걱정하지 않습니까? 살찔까 봐 걱정합니다. 막 계속 먹으면서 어떡하지, 나 살찔 같은데? 그럼 먹지를 말던가요. 계속 먹으면서 막 살찌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여러분 이 밤에 끝을 잡으신 분들 계시죠? 이 밤에 끝을 잡으면은 뭐가 땡깁니까? 야식. 야식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 뽑겠습니까? 야식을 먹으면서 얘기하죠. 이거 먹어서 내일 얼굴 부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얼굴 부을까봐 걱정하면서 또 라면을 끝까지 국물까지 다 마시는 이런 노련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저기 얼굴이 부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는 어젯밤에 라면 먹으면서도 얼굴 부으면 어떡하지? 막 퉁퉁 부어가지고 거봐 부었잖아.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서 염려하고, 살찌면 또 살 빼려고 또 걱정하고, 돈 내고 밥 먹고 돈 내고 살 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온통 뭐 하나 하더라도 이런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걸요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까지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염려, 걱정 별로 없나 봐요. 그러나 이분이 무슨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인 거예요. 내게 걱정 없어도 되나? 그래,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걱정과 염려를요 가불 합니다. 가불 해가지고 막 미래의 일을 걱정해요. 세계대전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손자들 못 살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다 가불해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 다 끝나면요, 그 다음 단계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내 걱정 다 하고 미래 일도 가불해 걱정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남 걱정합니다. 남 걱정. 저 사람 저래 되나? 저래 살 수 있을까? 이봐, 당신 걱정 없어? 막 남 걱정 데려다가 막 둘이 앉아가지고 거봐 하면서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딱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사는 사람과 걱정 안 하고 있는 사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한 종류는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라면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염려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는 염려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먼저 한번 이 염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먼저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요. 이 염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제가 찾아봤더니요, 헬라어 언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메림네오라는 것을 들어요. 메림네오. 이 메림네오라는 말이 뭔가, 또 이거를 이제 풀어서 내준 책으로 봤더니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메림네오는요, 합성어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합성됐냐면요, 물어뜯다, 쪼개다, 찢다. 무엇을? 마음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림네오가 합성어인데, 마음을 물어뜯다, 찢다, 쪼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염려의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는 뭡니까? 내 마음을요, 찢어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염려 메림네오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걱정하게 되면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네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진 거 어떡합니까? 늘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그래서 이 원어로 그냥 보면은 메림네오라는 염려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쪼개고, 그런 말이면 우리 인생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 이게 염려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염려의 반대말을 뭘까요? 반대말.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이 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쪼개고 찢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어가 믿음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뭐가 되냐면은 믿음의 구체적인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즉 다시 말하면 염려는요, 마음을 쪼개고 찢고 우리의 마음을 조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모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름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염려로 말미암아 찢겨진 인생, 그런 인생은 마음을 모으는 길을 통해서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로 사는 인생이 있고 기도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로 사는 인생은 마음이 쪼개지고 찢어지는데, 기도는요, 그 찢어지고 쪼개진 것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모으니까 찢어진 마음이 없다 보니까 내게 불안과 초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염려는 마음을 쪼개지만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염려가 많은 사람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염려 걱정 많은 사람 보면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봐보세요. 염려가 있지만요, 그 염려가 그 사람 인생을 흔들리지 못해요. 내 안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요,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염려만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과가 그 다음 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은 이렇게 한대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기 자막 보세요. 뭘 지킨다 그럽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땅의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쫙 임하면은 내가 염려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상한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지켜준대요. 야, 그런 마음 갖지 마. 그런 생각 갖지 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제일 잘할 수 있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막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아두라우라우라우라우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혼돈스러운 생각이 정리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거 먼저 탁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응답을 뭐로 주냐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줘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염려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쪼개었던 마음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정말 염려는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공생 기간 동안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건가? 나도 한번 걱정 안 해보고 염려 안 해보고 인생 정말 잘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이 염려와 걱정 투성인데 그럼 도대체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건가?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염려가 떠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염려가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얘기, 인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삶은 살아가는 날이 염려와 걱정 투성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 염려가 여러분 사라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상기하래요, 인식하래요,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두 가지를 책임지겠다 말합니다. 뭐냐면요, 목숨과 몸을 책임지겠대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자, 2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두 가지를 하지 말래요. 뭐래요? 목숨과 몸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노력합니까? 오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별의별 거 다 잡수시잖아요. 별의별 거 다 잡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안 보이더라고요. 뭘 드시러 다니시는지 막 산으로 들로 뭐 다니시면서 많이 드시는데요, 여러분 잘못 드시면 먼저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뭘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그런 분들 특징 뭔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나오는 병 중에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목숨 때문에 건강염려증. 조금만 기침하면 나 암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기침만 했다고. 배가 조금 아프면 위암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뭐 하나 생기면은요 건강염려증, 이거 암 아니야?
근데 죽을 거 아니야?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병원마다 아무 병도 아닌데 와가지고 병원을 투어하는 분이에요. 투어하는 분. 이병정원 다니면서 분명히 원이 있을 거라고, 건강한데 무조건 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건강염려증이거든요. 여러분, 목숨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 드셔보세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헬스해 보세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잡수신 거 다 잡수세요. 그냥요. 그냥 얼굴 퉁퉁 붓도록 그냥 드세요. 그냥요. 여러분 그거 드셨다 그래도 빨리 뭐 죽고, 안 드셨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존재라는 거. 내 인생의 삶의 목숨의 길이와 연장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절에 뭐예요?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면서. 자, 근데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까마귀하고 백합화를 비유 줬을까요? 물론 그때 그 들판에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백합화가 피었으니까 그런 하겠지만은요, 저는 이 까마귀와 백합화가 왜 비유로 등장했냐면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백합화는요,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흔한 야생화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기 새를 봐라, 까마귀. 죽은 고기나 먹고 사는 저 하찮은 저 새. 이 백합화를 봐라. 들에 수천 가지 표현이 백합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백합화. 이 까마귀가, 백합화가 어떻게 살아가냐 보라고. 그러면서 그것 또한 그렇게 기르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29절 볼까요? 29절요. 자, 29절 말씀 봅시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 하지 말래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구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좀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데요, 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구하지 말라라는 말의 진짜 원어를 좀 더 풀어가면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 뭘 마실지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 입만 열면은 뭘 하지,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집착 안 해도 하나님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하지 말라는 거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조바심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건데 자꾸 조바시는 겁니다. 뭐 먹지? 왜 안 들어주시지?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지 말래요. 집착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래요. 왜 하지 말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30절을 말씀하세요. 자, 30절 보세요. 30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바심 내고 집착하고 마음이 붕 떠 있고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구하는 게 마땅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시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처럼 조바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 하반절에 얘기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아신대. 필요한 걸 다 아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저는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떤 분이 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아니 까마귀야 백합화야 뭘 걱정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내가 걱정하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 말 들어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까마귀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동물이니까. 백합화가 걱정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여러분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질문을 받았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게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너희 중에 염려해가지고 키나 한자나 자란 사람이 있냐? 이게 물어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키 한 자라 못하는 건데 그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염려가 해가지고요 좋은 게 있다면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에서 좋은 게 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염려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염려 유단자잖아요. 그렇죠? 염려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염려가 정말로 유익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야 그 좋은 일이다 그러면 권장해야죠. 해야 됩니다. 염려가지고 뭔 일 생기면 해야죠 당연히. 만약 염려가 정말 좋은 일이라면 우리 교회에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염려위원회. 염려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막 모여서 교회에서 막 염려 막 염려가 좋은 거라면 해야 되는 거죠.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으면 해야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가지고 만약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곧 만들어야 됩니다. 염려부 장관. 그래서 맨날 염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곰곰이 올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제 거의 2020년이 끝나잖아요. 개인적인 가정사나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요. 돌아보니까 교회가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요 계속 드려진 거예요. 우리 이 동구 쪽에 전라도 쪽에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더라고요. 주변의 교회들은 코로나 때요 다 예배를 쉬었대요. 뭐 금요 예배 다 쉬고 새벽도 쉬는 교회가 있고 수요도 쉬고 주일 예배만 딸랑 드렸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믿음인지 그냥 무조건 다 예배 드린다고 막 가을 부흥회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숨과 마음을 지켰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줬다면은요 내년에도 그 후에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내게 아버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염려 안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면 우리 염려하지 않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요 방황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사라져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염려하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 말씀 31절 말씀이거든요. 3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면요 내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는 뭐예요? 내 가족, 내 가정, 내 밥줄 다 내 나라를 먼저 걱정하면은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권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너에게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도 듣고 있지만요, 2000년 전에는 이 말을요 제자들이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에 구해.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줄게.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이 말 들을 때 이게 믿음이 안 갔어요.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요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이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촌구석에 난 사람들이에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연히 이들은요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 목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경력이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돈벌이 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3년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들에게는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언제나 한편에서는요,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입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에는요 이걸 무리하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했다 그럽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단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요 제게 참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뭐 어떤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하면서 하는 말 그거예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면은 리더십이 좋아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당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담임 목사 되려면 행정도 잘해야 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처음에 이 전학이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그분들 모든 말씀들이 참 감사했어요. 아, 이분들이 많은 연륜과 노하우가 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다 하려면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 그분들 말은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뭐 이것도 잘하고 와, 제가 봤어요. 야, 예수님도 이 당시에 담임 목사이면 못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해 봤어요. 너무 모든 걸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됐냐면 제가 딱 결정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뭐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는 게 제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게 있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달려온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게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우면 재정적인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행정력이 떨어지면 행정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찬양을 못하면 찬양 사람 붙여주고,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 사람 붙여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요 권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저것 염려할 거 참 많을 겁니다. 가정에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럴 때만 사람들은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 나라를 만들면 끊임없이 열매가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을 더해주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게 있어요. 작은 염려는요 큰 염려 앞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먹을까 보다는 아니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제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거는 그건 염려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염려는요 큰 염려가 만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짜잘한 염려는 그건 염려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요. 이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여대생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지 썼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안녕. 그 투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날 구해준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참, 늘 손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의 아기를 가졌어요. 곧 안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로부터. 여러분, 이게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딸을 대학으로 보냈더니 딸이 기숙사에서 불이 나?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회복될 걸 하는데 웬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가졌대요.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부모님은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아마 난리 났겠죠. 근데 이 글 맨 밑에 이 여학생이 이랬어요. 뒷면을 읽어주세요. 뒷면을 탁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추신, 사실은 불도 나지 않았고 저는 건강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게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F가 3개예요. 엄마, 제 마음 이해해 주시겠죠? 안녕?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부모님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했대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딸이 아주 용한 딸인 것 같아요. 이 딸이 자기가 F학점 나오니까 더 큰 염려를 부모에게 드려버린 겁니다. 임신했다, 아기 난다, 불났다. 그러니까 성적 F 나온 게 그게 아무리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은 도대체 누구의 딸일까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딸이 F학점 맞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딸, 괜찮아. 임신은 아니고, 아유, 괜찮아. F학점 뭐 또 다니면 되지, 뭐 괜찮아. 뭐 그 넘어갔대요, 여러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온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큰 염려 앞에는요, 작은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벌어지는 많은 것들은요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사소한 문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대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짜잘한 염려 가지고 평생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한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요 우리 한번 삶으로 느껴보면서 전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염려에 붙들려만 인생 되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구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구제하며 살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독특한 예수님의 염려 해결 방법이었어요. 자, 말씀 뭐 읽어볼까요? 33절 3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염려 없는 인생이 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요,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래요. 구제하며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사라진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참 예수님이 정말 독특한 해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합니까? 부족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이 말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줘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에 염려를 갖고 있다면요, 이 염려를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이 염려 또한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많은 걸 가지려 하는 소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소유를 누구에게 줘버리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발상의 전환 같은 이 메시지. 출세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출세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물질에서 염려한다면 물질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나눔의 정신, 베품의 정신, 구제를 한다면요, 내 마음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방법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사랑의 나눔의 박수도 전달해주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소상공인들에게 이곳에 돌아다니면서 한 100가정에다가 여러분 과일을 나눠줬거든요. 여러분 줘버려보세요. 내게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줘버리면요 염려가 여러분 사라져요. 근데 벌써 이 말 듣고 여러분 염려되신 분 계시죠? 줘버리면 어떻게 염려가 사라지지? 내가 어떻게 주지? 여러분 한번 줘버려 보십시오. 구제해 보십시오. 나눠 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내 속에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계속 끝없는 집착이, 끝없는 욕망이, 더 가지려는 것들이 사실은 내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데, 적당히 가지시고 나누시고 베풀고 꾸어주고 구제해버리면요 오히려 내 안에 염려 대신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눠줄 때 더 기뻐요. 내가 뭘 줬을 때 그 사람 행복한 거 보면은 내가 행복해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구제하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은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부터 떠난 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결핍의 인생이거든요. 부족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염려는요, 근심과 걱정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은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 낼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근심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날마다 저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해보세요. 이 모든 게 더해질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의 나라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염려 없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나눠줘 보세요. 구제해줘 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그럼 오히려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오늘 이 성전을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